네, 우리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저번 주부터 계속 전도서 말씀을 보고 있죠. 오늘도 전도서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전에 있습니다. 전. 네, 시장 전에 있죠. 저희 서연이 수경책 하나 남겨주세요. 짰어?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우리 인간들이 자꾸 무언가를 더 이렇게 가지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저번 주에도 살펴봤지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게 되면 우리 헛됨과 허무함이 계속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그럼에도 사람들이 자꾸 무언가를 가지기 위해서 집착하고 욕심을 부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욕심들이 우리로 하여금 삶을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하는 요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욕심의 동기가 무엇인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꾸 무언가를 가지려고 집착하고 애쓰는지, 그렇게 한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교독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약속을 한 자들보다 그들이 오해 죽은 자들을 더 못했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한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 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한 편이 더 나으리라. 아멘. 우리는 저번 주에 인생의 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인생의 참 목적은 하나님께로만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만 우리가 인생의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살펴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들,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참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그것은 솔로몬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은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삶 속에서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공허함과 허무함이 하나님으로 100% 채워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공허함과 허무함 속에서 다른 어떠한 것들, 이 땅의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찾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 최근에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이 우리나라를 정의하는 단어가 있다라는 것을 전사님이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PPT에도 나와 있는데 바로 자살공화국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 만날 때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헬조선이라고 표현했었거든요. 헬이 지옥. 그러니까는 조선이 뭐예요? 조선도 사실은 이 대한민국을 되게 약간 좀 깎아내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지옥 같다라는 말을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헬조선이라는 단어보다 이제는 자살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도사님 통계를 좀 찾아봤는데요. 작년 우리나라 국민 사망 원인 1위가 암이었어요. 암. 10대에서 그런데 작년에 1위가 암이었는데 10대부터 30대 젊은 층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친구들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잘 알려져 있죠. 작년에 자살로 몇 명이 죽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나라에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몇 명이 죽었을 것 같아요? 자살로. 만 명, 100명. 우리 부장수사님이 조금 근접하셨네요. 13,352명. 작년 1년 동안 스스로 목숨 끊은 사람이 약 13,000여 명이라는 거예요. 재작년보다 157명이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 36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이 삶을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령별로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10대가 43%, 20대가 56%, 30대가 40%. OECD 회원국의 자살률 평균이 11명인데 대한민국 자살률 평균은 23명이에요. 거의 2배 이상이 차이가 나네요.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다는 것을 이 통계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최근에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친구들도 어쩌면 한 번쯤은 내가 이 삶을 왜 유지해야 하지? 내가 이 삶을 살아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바라보려고 해요.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왜 주셨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본문 말씀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원죄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저번 주에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상당히 풍요롭고 윤택한 나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는 아주 살기 좋은 나라라고 했었어요. 주변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너무 살고 싶다. 마치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서 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선진국에 가서 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러워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솔로몬은 이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주변 나라들이 보는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보는 시점으로 조금 주민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안에는 학대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높은 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등등 여러 이유로 힘있고 돈 많은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방 나라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로운 통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행복하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이 가진 노력과 최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라에서 학대라는 비극적인 현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인생의 수고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솔로몬은 그래서 꽤나 충격이 컸을 겁니다. 사실 이 땅에서의 학대는 인간이 땅의 것에 얼마나 집착하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가진 사람은 더 가지기 위해서, 가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뭐라도 하나를 가지기 위해서 결국 무언가 가지기 위한 집착이 힘의 관계 속에서 행해진 악행이 바로 학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들과는 달라야 하죠. 우리는 땅의 것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집착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다 내려놓아야 해요.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걸고 헛된 것을 쫓아 잠깐의 이유를 얻고자 살아가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땅의 것으로는 우리가 영원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영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를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구나. 솔로몬은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친구들 동의할 수 있나요? 죽은 사람이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죽은 사람도 좀 부럽긴 하다. 지금쯤 자고 있겠지. 편하게 먹고 놀고 마시고 그렇게 편하게 지내겠지. 난 아침마다 일어나서 학교 가야 되는데 학원 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이 상황을 보지도 겪지도 않는 사람이 더 복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누가 가장 복돼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장 복돼야죠. 우리가 가장 행복해야죠. 이미 죽은 사람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맛보거나 아직 경험하지 않은 자들인데 이 행복을 맛보고 있는 우리가 가장 행복해야 하는데 솔로몬은 오히려 이미 죽은 사람들이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더 복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결국 없어질 것, 유한한 것임을 솔로몬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오늘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죽은 사람들보다도 못한 삶이 되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들보다 못한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생명을 상당히 고귀하게, 귀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솔로몬은 정반대로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의 삶이 헛되다,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이 세상을 바라보며 솔로몬이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삶은 학대와 고통이 가득한 삶이 아니죠.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비극의 삶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헛되고 무의미한지를 강조하며 진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의 삶에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의미가 퇴색되어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땅의 것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비극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고통과 고난이 가득한 비극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은 자들이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나을 정도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의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이 주어진 삶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 내는도다. 조사님이 방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상당히 비극적이고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곧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크게 의미가 없네?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결국은 헛된 거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모르겠다. 그냥 내 마음대로 놀면서 먹고 놀면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헛된 삶, 열심히 노력해봐야 뭐하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5절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한 문장으로 바꾸면 어리석은 자는 나태와 게으름으로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다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사님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이야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해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내용 설명을 하자면요. 한 주인이 일이 있어서 다른 나라로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출장을 가기 전에 자신의 종들을 불러놓고 자신의 재산을 맡긴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총 3명의 종에게 맡긴 거죠. 그리고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가 이거를 잘 관리해야 돼 라고 맡기고 출장을 갔어요. 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2달란트 가진 사람도 동일하게 장사를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또 2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그런데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우리 주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하는데 되게 돈이 많은데 내가 혹시라도 이거 장사해가지고 잃어버렸다가
내가 혼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땅에다가 묻어요. 땅에다가 묻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한 달란트를 다시 가지고 주인에게 갔어요. 이 주인이 돌아왔죠.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그래 종들아 너희 어떻게 좀 잘 관리했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네 주인님 5달란트를 제가 더 벌었어요.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무 잘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님 저도 장사해가지고 2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너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근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종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님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주인님은 사실 아무것도 일 안 하고 그렇게 계셔도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이 돈을 잃어버려서 혼이 날까봐 제가 이 손해 봐가지고 혼이 날까봐 저는 이것을 땅에다가 묻혀놓고 이렇게 잘 가지고 있었어요. 이 주인이 뭐라 그랬을까요? 이 종을 칭찬했을까요? 칭찬하지 않았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떻게 너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 차라리 그럴 거면 다른 사람에게 그 1달란트를 빌려줘서 이자라도 받지. 어타로 그거를 땅에다 묻어놓고 넌 아무것도 안 했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이 헛된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헛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부분, 우리가 최선을 다한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 5절 말씀이 말하는 것이 바로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삶이 의미가 없으니까. 어차피 내가 살아봐야 유한한 인생 헛된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먹고 놀고 그렇게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잘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살펴본 2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지, 그리고 나는 왜 그렇게 속상해 하는지 등등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나에게 던져요. 이 날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지 않고 그저 주어진 대로 현실에 갇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음을, 그래서 우리는 공허한 삶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었어요. 이 세상의 삶이 헛되다는 것을 통해서 헛되다는 것을 핑계 삼아 악하고 게으른 삶을 합리화해가지고 그냥 대충 시간을 흘려보내는 삶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 아님을 2가지를 배웠죠. 다시 첫 번째는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 2번째는 세상의 삶이 헛되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게으르게 살아가지 않는 것. 이 2가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그런데 뭔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럼 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한 결론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나으리라. 이 땅의 삶에 몰두하고 집착하며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미친 듯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자족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올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비극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받은 달란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고민하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전사님이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들은 왜 너무나도 귀한 생명을 그렇게 스스로 끊는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땅의 것에 너무나도 많이 집착을 했기 때문에 땅의 것에 집착을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허무함이었다는 거죠. 무언가를 얻기보다 내가 정말 열심히 집착해서 무언가를 얻기에 노력했는데 무언가를 얻기보다는 결국 돌아오는 것은 허무함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땅에 있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많은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내가 집착하고 있는 땅의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성적, 친구들과의 관계 너무나도 중요하죠.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 친구들의 최종 목표인 것 마냥 너무 집착하게 되면 결국엔 그 목표를 달성하게 돼도 우리에게는 허무함만 존재한다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달란트를 열심히 2배, 3배 늘릴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성실하게, 조금 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쉬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하죠.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하루의 시간을 낭비하거나 무언가 정말 너무 오늘 하루가 별로였네 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하루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이 오늘 일어나는 시간을 끝났을 때 내가 오늘 참 보람찼다.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 잘 살았다 라고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렇게 사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참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이 땅에서의 것들에 집착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게으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이 땅에 있는 것들 너무 집착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 더 집착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정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하루하루의 시간이 너무나도 버겁고 스케줄이 너무나도 빡빡하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 쉴 시간도 없을 정도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삶의 시간 속에서 오늘이란 하루를 끝냈을 때 참 행복했다, 참 보람찼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평안함과 만족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